오늘은 공동체의 말씀 속에서 광야교회라는 말씀으로 정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면은 6월절에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장면이 너무너무 장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침례라고 말했어요. 침례. 이 홍해에서 집단 침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 산에 도달했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정말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또 그리고 성막의 조감도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광야교회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신약에 있는 교회와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 이후에 2500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셨어요. 셋세 후손을 통하여서, 에녹을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해서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어요. 노아와 세 아들들만 남기고 다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셋세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또 주님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들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뿌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님이 번성케 하기 위해서 70명을 애굽으로 인도했고,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통하여서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민족을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고, 시내산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오합지졸 같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는 대열을 갖추게 됩니다. 공동체의 대열을 쫙 만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그 세우는 과정 속에서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중심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심이 성막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딱
포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신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은요, 아버지 자체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체의 영광.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와서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모형입니다. 이 공동체의 중심은 성막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은요, 가만히 현실을 살펴보면은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교회의 중심이 사람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일 때가 있고, 때로는 몇 명의 유력한 사람들일 때가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일 때가 있고.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사람의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봐야 돼요? 여러분 다 저를 봐요. 제 얼굴을 봐요. 근데 제가 그게 참 부담스러워요. 정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의 시선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의 초점이요, 성도연이를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연은요, 문제투성입니다.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초대교회 예배가요, 어떤 예배냐면은, 초대교회 예배는 우리 같이 이렇게 극장식으로 예배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초대교회 예배는요, 가정의 거실에서 삥 둘러하면서 완전히 원으로 만들어졌어요. 초대교회 예배는요, 설교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진짜 예배의 중심은요, 모든 회중이 되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이 딱 중심에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증을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러면서 또 사도들이 나와서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기도하고, 온통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변혁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변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의 변혁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딱 포진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 12지파가 딱 서는데요, 그 그림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성막의 중심에 그 포진도, 저 중간에 까만 데가 성막이에요. 요 뒤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하는 쪽이 오른쪽이, 제 손의 오른쪽은요,
동쪽입니다. 동쪽으로요 유다 지파가 딱 있어요.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있고, 북쪽으로는 단 지파와 납달리와 아셀 12지파가 딱 포진했어요. 그리고요 이 성막 주위로는요 레위인들이 딱 포진을 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구도입니다. 이것을 딱 보면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딱 십자가예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루벤 지파를 쫙 가르면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다 서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형도예요. 모형도. 근데 이것이 삐끗해져 버리면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정말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중심이 딱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쫙 덮었잖아요. 성막 위에 구름이 딱 덮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딱 덮었어요.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덮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덮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은요 이 예배가 드라이, 건조합니다. 이 예배가 뻑뻑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온통 세상의 잡생각이 성도들의 머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구름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덮여지기를 바랍니다. 덮여져야 돼요. 불기둥이 덮여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불과 구름 기둥 그러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공동체는 너무너무 그것이 절실해요. 왜냐하면 광야는요 낮에 섭씨 50도까지 올라가요. 얼마나 더운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탁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회중을 덮고 있어야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밤은 너무 춥습니다. 어떤 베두인 사람이요 이 광야에서 사는데 낮에는 물을 떠놓으면 물이 뜨거워졌다가 새벽이 되면은요 물이 살얼음이 쫙 낄 정도로 춥대요. 그렇게 추운 광야 생활 속에서 성령의 거룩한 불이 이스라엘의 회중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성막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를 덮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가 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덮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제가 어떤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자매는 빵을 만드는 자매예요. 빵. 제과점에서 빵을 만드는 자매인데 반죽을 책임지는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에게 어느 날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덮친 거예요. 우리 로렌슨 형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을 썼듯이 이 자매에게도
이 빵을 만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매를 덮친 거예요. 임재가 덮치면서 주님의 음성이 그 자매에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피 묻은 손으로 빵을 반죽하고 있다. 깜짝 놀랐대요. 피 묻은 손으로 빵을 반죽하고 있다. 그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더래요. 너는 형제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살인의 마음을 갖고 빵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에서 독소가 나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그 죄에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기도를 들을 때 주님이요,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주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요, 그 자매의 마음속에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다 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게 빵을 반죽했어요. 이제는 그 빵에게 자기 손을 통하여서요, 뭐가 가나요?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그 놀라운 기쁜 간증을요, 공동체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공동체에서 간증을 하는데 공동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진짜 공동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덮이면서요, 사람들에게 막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 터지면서 그 공동체가요, 진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불평이 다 토해내지면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라는 찬양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이 나라에게 덮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될 때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나서요,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부흥의 때가 있었어요. 1980년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찬양만 부르면은요, 성도들이 막 눈에서 눈물이 쫙 쏟아졌어요. 저도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저는 잘 알아요. 찬양을 부르면은 그 찬양의 영광이요, 가득히 예배당에, 우리 이 예배당에 가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이 공동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뭐 유다 지파가 어느 곳에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곳에 있고, 정말 루벤 지파가 어느 곳에 있고, 단 지파가 어느 곳에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제는 그건 구약적인 거예요. 구약적인 것.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동체가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우리를 덮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쉐케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구름이 가득하게 우리 가운데 덮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이 재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영광이 재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7월달, 8월달에 이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우리 예배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바뀌어지고, 우리 찬양하는 우리 모든 입술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조용한 변혁이에요. 이 조용한 변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성막의 문을 통해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에서 내 대신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각이 띄어져서 그 번제단 위에서 올려져서 태워지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는요, 물두멍을 꼭 거쳐서 가야 돼요. 물두멍을 통과할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성소로 들어가면은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7 금촛대, 두 번째로는 떡상, 세 번째로는요, 분향단이 있어요. 7 금촛대에는 올리브 기름으로 통하여서 촛불이요, 7 촛대에서 불이 확 비치는 겁니다. 그 성소에는 절대로 다른 빛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요, 다 비춰주는데 떡상을 비춰줘요. 떡상. 이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다 이렇게 매주마다 교체돼서 딱 거기서 진설됩니다. 그러면 그 떡을요, 제사장들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그러면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장막이 있어요. 장막 앞에 금향단이 있어요. 금향단은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거기서는 향을 계속 태우면서 향이 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에는요,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성소에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에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입니다. 거기에는 언약궤가 다 있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는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 두 번째로는요, 모세의 율법의 그 10계명의 돌판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딱 있는 상자에 언약궤에 들어가고요, 그 위에는 시운자라고 딱 이렇게 판이 있어요. 판이 딱 그 위에 덮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물건은요, 우리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만나. 우리 인간은요, 만나를요, 어느 날 싫어했어요. 만나가 너무 지겨워졌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놓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겨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계명을 깨뜨렸어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어요. 세 번째로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아론을 통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주었는데 엉뚱하게 사람들이요, 아론만 하나님에게 권위가 있느냐 그러면서 대항을 했어요. 이것은 곧 아론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죄. 이 세 가지 죄를요, 시운자가 딱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덮고 있는데 이 시은자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 위에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요,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끊임없이 지었던 이 세 가지 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 말씀을 깨트린 죄, 그리고 하나님의 오토리티를 도전한 죄, 권위를 도전한 죄, 이 세 가지 죄가요,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언약궤에 다 이제 구름 날개가 있어요. 구름 날개가. 이 두 개의 구름 날개가 다 언약궤를 보고 있는데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요, 자신의 몸으로 친히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찢어져서 그 길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들어오라 지성소로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러요. 매년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막의 중심에 있는 지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고 공동체 정말 그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구름과 불기둥이요 그냥 가만히 머무른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구름이 둥실 떠오릅니다. 떠오를 때요, 레위 지파들은 순식간에 그들은요 직임을 따라서 이 성막을 분해합니다. 먼저 휘장과 텐트를 다 걷어내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기둥들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요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대제사장 4명이 딱 와서 짊어집니다. 짊어지면은요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는데 그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그러면은요 대제사장 4명이요 언약궤를 메고 그 구름을 따라서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이죠? 굉장히 가시적이에요.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텐트를 걷습니다. 텐트를 걷고 그 자기의 그 소와 양과 모든 것을 끌고요 그 막 수레에다 싣고 그들은요 4개의 거대한 무리로 나눠져서 언약궤를 뒤따르고, 그 다음에는 성막궤 모든 기구들을 뒤따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성막의 기물들을 뒤따르면서 거대한 대열을 만들어요. 이제 그 대열을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띄워보세요. 다 이게 좀 글자가 좀 크지 않아서 다 보기는 힘들 거예요. 저 앞에 까만 그림이요 이제 그 언약궤가 가는 방향이에요. 법궤가 갑니다. 그 다음에는 성막이 가고 그 다음에는 성물이 갑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4개의 대를 갖춰서 거대한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가요 움직입니다. 장엄한 순간입니다. 그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광야교회를 배워야 돼요.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그런데 그 움직이는데요, 한 달 동안 구름이 막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법궤와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요, 레위 자손들이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뒤따라서 유다 지파와 이 모든 지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딱 움직이다가 움직이지 않고 스톱해요. 스톱을 하면은 또 그다음에는 레위 지파가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또 성막을 다시금 텐트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딱 안착시키고 성소에다가 촛대와 떡상과 금향단을 안착시키고 노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텐트를 다 주위에 치면서 또 4개의 지파가 쫙 동시에 흩어져 가지고요, 자기 위치로 딱 가서 딱 동서남북을 딱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딱 정착해서 오랫동안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루 만에 또 움직일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움직이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와요. 어이구 말이야, 좀 여기 좀 있으면 좋겠는데 왜 또 움직이냐?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 원망하다가 죽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광야 공동체를요 그렇게 훈련시켰는지 아세요? 그들이 완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갑자기 움직일 때가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딱 하는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성령이 막아요. 그러더니 밤에 환상에 마케도냐의 환상이 보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로 복음 증거하지 않고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구름이 뜰 때는 우리가 움직이고 구름이 멈출 때는 우리가 멈춰야 돼요. 그래서 스톱을 잘해야 돼요. 화터 고스톱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운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고 때로는요 머물 때는 머물고 갈 때는 가고 때로는 뒤로 돌아가 그럴 때도 있어요. 뒤로 돌아가 그러면 더 열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생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광야교회를요 쫙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구나. 오늘 우리는 바벨탑을 짓고 싶어요. 바벨탑을 지었어요. 정말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것을. 너희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이 주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도람 저드슨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아도람 저드슨은요 침례교회가 나온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미얀마, 버마에 선교를 했던
귀한 분입니다. 그가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 보스턴에서 진짜 좋은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사례금도 많이 주고 또 집도 있고 너무너무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 교회예요. 근데 아도람 저드스는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는 그곳에 가지 말고 저 미얀마, 그 미개한 민족에게 가라.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도람 저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쪽 헌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가서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어느 날 나는 탐욕에 물들어 버릴 것입니다. 나는 온전한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아도람 저드스는 미얀마로 갑니다. 지금 버마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6년 만에 한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저드슨의 생애를 책을 보면 다 나와요. 그거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미쳐버리고요. 그도요, 그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도람 저드슨 한 사람이 미얀마 복음을, 그러니까 미얀마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요, 지금 주께로 돌아온 무리가요, 수백만이 됩니다. 수백만. 제가 이제 침례교 목사님들까지 모임이 있는데,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오셨어요. 홍정길 목사님이 미얀마를 방문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어느 부족을 갔는데요, 200만 되는 부족이래요. 그런데 그 부족이 다 침례교인들이래요. 너무너무 원색적으로 잘 믿는 성도들이요, 그 부족의 90%가 다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한테 그래요. 나 침례교가 빨리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순수한데 그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성경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대요. 아도람 저드슨의 한 명의 헌신이 한 나라를 살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직임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각자에게 직임을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직임을 줬는데, 이게 23절을 우리가 다 읽어봐야 돼요. 23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항징하며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막의 이 광야교회에서요, 움직일 때마다 최고로 힘들었던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성막 기구들도 옮겨야 되고요, 자기 텐트도 옮겨야 돼요. 힘든 직임이에요. 그런데도 이 레위 지파는 그것을 잘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임을 줬어요. 때로는 평신도로서, 때로는 집사로서, 때로는 안수 집사로서, 때로는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다 직임을 줬습니다. 여러분, 다 직임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해외 선교를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목회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요, 평생을 교회를 지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있고, 다 직임을 줬어요. 이 직임을 주시는 대로 힘써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웁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이 놀라운 거대한 광야교회가 행진했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